10월 15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희망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마가복음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했던 세례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를 헤아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의 선포하는 메시지들 속에 나타난 정의, 또 그 정의로움 때문에 통치자들에 대한 책망,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또 위협을 느꼈던 왕은 결국 세례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었고 후에는 처형하게 되었죠. 세례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며 이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 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꽉 찼을 때 이제 그 체험을 통해 때가 찼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말 속에 있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있다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지정되어 있는 장소, 그 어떤 지역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그 말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움직임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것을 말하고 그 나라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살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어울리지 않았던 내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니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두 번째 반응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통치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는 따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시킬 때를 바로 계획하셨고 기다리셨고 온전히 이루셨는데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그들을 지탱해 주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의 시작은 분명히 어떠한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 돌이킴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감각을 되살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회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일구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